할렐루야. 네, 무더위가 기승인데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반갑게 또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산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목소리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지치지 않고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이끄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지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이 땅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단물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더 드러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고 각 사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더욱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거수일투족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작은 그 부분 한순간 한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람의 사랑의 그 역사하심을 더 잘 깨닫고 감지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안테나 우리의 영적인 그 안테나를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또 열방에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또 오늘 나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또 나의 삶에서는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시나 또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거기에 박자를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아름답게 그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그리려고 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린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볼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인생 최대 아름다운 걸작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저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걸작품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들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소수의 인원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따로 이렇게 떨어지셔서 가셨고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무리 안에는 예수님이 그때 이 자리에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자리에 없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일부 제자들과 또 반대편에 이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무슨 일이냐? 너희들 왜 변론하고 있니? 왜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니? 그 큰 무리 안에서 막 웅성웅성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 제자들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딱 맞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 들어갈 때도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물이 잠겨서 빠져 죽을 그러한 상황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 구원해 주셨던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공동체, 또 나의 가정, 나를 위해서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타이밍에 나타나시고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곤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야, 무슨 다툼이 있느냐? 왜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까?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서 물어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또 상황 파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처음 본 그러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장 먼저 빠르게 대답을 하시는가? 이 아버님이 순발력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 아버지 안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구원받아야 할 자는 바로 접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귀신 들린 나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로 가장 먼저 대답을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받는가? 바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자가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조금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그 수준이 진정한 간절함, 그 진정한 절박함까지는 여러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한 민족이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수십 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해왔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빨리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들 이걸 정말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아버지, 이 아이의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우리 자기 자식이 내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막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막 짐승처럼 괴물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그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기겠습니까? 그러한 아픈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가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고 또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문을 아버지가 알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능력이 항상 있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능력이, 그 믿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좀 믿음이 있다 싶으면 또 없는 것 같고, 뭐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조금 지나면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제자들의 수준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 같다, 뭐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왜 이렇게 제자들이 무능해졌는가? 그 무능해진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면 또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서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데, 또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 예수님이 멀리 가셨어, 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럼 믿음 있는 역사를,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모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듯 했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했나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서 송아지 모양,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장 의지할까요? 우리 통장 잔고, 제가 볼 때는 통장에 잔고가 많아. 그러면은 막 든든해, 의지가 돼. 뭐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할 것 같아. 또 좋은 아파트, 좋은 집들, 막 이거 3-4채 갖고 있어.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에서 아파트 4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천국 갈 확률이 부자가 낙타반을 들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는 잔고, 통장 잔고, 가지고 있는 여러 채의 아파트,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한때는 능력이 있고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능력을 또 항상 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0절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우리가 문제 있는 아이를, 우리의 아이를 또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냥 떠넘기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저 아이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우리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못 데리고 오는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고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하나? 그거를 본이 되어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또 인식하고 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께 또 내가 먼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또 숙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단 마귀의 결박, 귀신의 결박, 이것을 묶고 푸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계시록 20장 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묶고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묶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또 시편 116편 16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나의 결박, 죄의 결박, 흉악의 결박, 저주의 결박을 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자들은 해결 못했지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일이 수월하게 바로바로 풀어지고 해결될까요? 그렇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더니 아이에게 어떠한 현상,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9장 2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여러분, 반응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아이의 반응이 더 심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상황이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끝부분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강한 자와 또 약한 자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시끄럽잖아요. 요란스럽잖아요. 소란하잖아요. 사단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억압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가서 바로에게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풀리고 빨리 잘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일이 막 더 꼬입니다.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더 힘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 원망하게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이렇게 상황이 더 힘들게 되고 더 꼬이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이 더 힘들어졌어. 더 어려워졌어. 예수님께 나갔더니 또 기도했더니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더 힘들어졌어.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믿음으로 더 전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어떤 일을 할 때 여기까지 나 힘들다 이제 그만할래 포기할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구나. 이 고비를 넘고 통과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구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더 상황이 꼬이고 어려울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기적,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죠. 어린 자식이 막 그렇게 쓰러져서 거품 물리고 이를 갈고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될 거야. 제자들에게 했더니 안 돼? 여기서 끝. 그만 집에 가자.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아이가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런 아버지의 믿음인 거죠. 제자들에게 안 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상황이 더 꼬여? 예수님 그만. 예수님도 안 되시는군요. 제 아들 데리고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이 저주받은 운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조금 힘들고 조금 더 어려워지면 포기했던 경우가 너무 많죠. 미련한 거죠. 미련했던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오히려 더 내가 싸우리라 전진하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에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심각하고 딱한 상황을 또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했느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의 말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또 잘 풀어주는 그러한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보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이해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또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대화법,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그런 말씀들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 없는 말을 믿음 있는 말로 교종해 주시는 사랑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믿음 없는 말을 믿음의 말로 교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 없는 말을 믿음 있는 말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함부로 말하기 쉽잖아요.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내 감정으로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며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항상이래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사랑의 말, 또 교종의 말, 믿음의 말로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또 아름답게, 또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은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 8절에도 나오는데 이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불평하지 마라.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그랬죠. 광야에서 불평불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에 쌓여서 하는 그러한 말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또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장성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악한 습관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불만을 버리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의 언어를 버리는, 악한 언어를 버리는 것이 또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믿는 자들이 행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20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능력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 다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처럼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능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근육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더 강화되고 세지잖아요. 영적인 근육도 우리가 사용할수록 그 능력이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또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도 능력 있게 예수님처럼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령아.
개역 개정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표현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또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또 대적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지 못하는가? 왜 말하는 게 어려운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또 이번에는 대신에 막 귀신의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을 말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의 말을 말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또 이번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또 귀신의 말을 듣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의 말을 듣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귀를 탁 막아버리는 그 악한 귀신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듣다가도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6에서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9장 28에서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동일한 사건인데 여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충분하게 기도하셔서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떤 때는 기도를 충분히 해서 능력을 유지했지만 또 다른 날에는 그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 능력이 이제 유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죠. 옷도 깨끗함을 항상 유지하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옷을 굉장히 깨끗하게 또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 항상 옷이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내면을 더 깨끗하게 또 영적으로 또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 또 영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자들, 기도를 충분하게 기도하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믿음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것을 유지하는 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성품이랑 그런 감정,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그 말을 듣고 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누군가 믿음의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보도가 있어도 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자가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부르심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엘리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신 건 너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귀신,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선포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어린 아이는 부모님이 그 아이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장성하고 성장한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씻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부모님이 씻겨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때는 영적인 부모들이 씻겨주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하면 스스로가 자기 영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씻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잘 분별해서 내쫓고 우리의 영과 몸을 깨끗하게 더 유지해서 정말 엘리야와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내고 귀신 들린 아이들, 귀신 들린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또 깨달은 바, 또 우리 안에 이러한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선포하고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에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건을,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과 길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웠어요? 네,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악한 귀신의 역사를 꾸짖고 쫓아내는 그런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